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이 지금 이 본문을 읽으시고 뭘 느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를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 또한 이 장면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는 게 오늘 본문이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걸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 안에 얼마나 심각한 의미라는 게 존재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두렵고 심각한 본문이냐? 왜 하나님이 보는 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일어나는 거냐? 이거를 오늘 좀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도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는 성전에 기도하러 온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세리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이 성전에 와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11절을 보면 나와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정황으로 봤을 때 이 말 자체,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없고 간음도 안 했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최대한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직업도 포기하고 아예 세상하고 단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토색이 뭐냐면 이 폭력적인 수단으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게 토색이거든요. 강도하고 비슷한데 이거나 불의, 율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거나 간음했을 가능성이 적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아마 사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로운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 잘했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반면에 이제 13절을 보시면 세리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 나쁜 사람 맞아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 세리라고 할 때 우리로 치면 이 사람들이 악질 친일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파랑 악질 친일파랑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친일파가 뭡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에 협력할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일본 사람이 되기를 내가 원했고 그거를 명예롭게 생각을 했고 그들에게 협력하면서 나라를 팔아서 내가 잘 산 사람들이 악질 친일파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세리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걸 굉장히 명예롭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는 나라를 팔았어요. 그게 세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 잘 보이니까 세금 걷는 지위를 그 권한을 얻게 됐고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상당히 착취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얻은 이익이 많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동족들의 돈을 그만큼 많이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세리에 대한 원한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세리가 지옥에 가면 분명히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을 거다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리하고 식사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거는 못 참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 교사라는 사람이 나라 팔아먹은 세리들하고 식사를 하시느냐? 그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다. 예수님 행여라도 세리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발언은 하지 마세요. 이 발언 자체가 너무 많은 사람들 마음의 상처예요.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의 존재가 그만큼 예민한 존재였어요. 왜냐? 너무 죄가 컸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오늘 성전에 와가지고 회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게 너무 당연하게 보이잖아요.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훌륭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이런 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14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아주 충격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1세기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었다, 아마 시험 들어서 예수님 곁을 떠났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냐라는 거죠. 이거 너무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왜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로움은 무슨 뜻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깊이 한번 들여다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풀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규명해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 뭐냐, 이걸 묵상해야 돼요. 이 죽음이 안 풀리면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하시는 평가에 대해서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종교가 아닌 게 확실해요. 왜 그러냐?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다른 일반 종교들하고 완벽하게 다른 지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 중에 하나가 이 죽음에 대한 관점인데, 정말 이 죽음을 보는 이 관점 하나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가 판이하게 달라요. 판이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이 죽음을 이긴 현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사람들에게 자기 종교를 믿어라라고 얘기할 때 믿을 만한 말을 해야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들 그 이상을 뛰어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이에요. 감히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죽음을 극복한다거나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방법을 말하는 종교는 아예 없어요. 아예. 모든 종교에서 죽음은 타협의 대상이고 받아들임의 대상이고 일정 부분 회피의 대상이에요. 그냥 논외로 쳐요. 사는 날 동안 얼마나 잘 살 거냐, 이거는 말해도 죽음 자체에 집중하는 종교는 아예 없어요. 이게 극복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가 만약에 영생을 말한다라고 할 때 이 타협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일단 사람의 육체가 죽는 건 받아들여요. 여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일단 육체의 죽음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죽은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여기에 집중하는 게 모든 세상의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의 대부분의 가르침들이 우리의 지성과 부딪히지 않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안 건드려요. 죽음의 영역은 신성 불가침이에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가 굉장히 신비한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창세기를 보면 애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죽음이 없었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예정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설계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로 인해 죽게 됐을 때 이것은 인정해야 될 사건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사건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뭐냐? 안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하고 싸우는 종교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죽음은 최종적인 정복의 대상이고, 마지막 날의 구원의 완성이 뭐냐?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야 돼요. 감히 죽음이 고개를 들지 못해야 돼요. 죽음이 이 땅에서 완전히 척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완성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이 발을 붙이지 못해야 돼요. 죽음이 활개치는 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떤 경우에도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아주 이상한 타협 있잖아요. 육체는 죽어도, 그러니까 육체는 죽음에 넘겨져도 영만 살아있으면 우리는 뭐 영생하는 거다. 성경은 아예 그런 게 없어요. 죽음하고 우리는 정면 대결해요. 죽음이 우리 삶 가운데서 완전히 물러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과감한 주장을 하는 게 뭐냐? 이거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이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 심오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때 이걸 다룰 거예요. 첫 시간에 성경은 이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 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선 지식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 안 알려주면 인간은 절대로 얻지 못하는 지식이에요. 그게 뭐냐, 성경은 분명히 죽음을 말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말해줘요. 이건 계시가 안 열리면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죽음은 한 종류가 아니에요. 두 종류예요. 하나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볼 수 있고,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강렬한 냄새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육체의 죽음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죽음에 육체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만큼이나 심각한 죽음인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죽었다라는 헬러가 네크로스인데, 이게 원색적인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시체라는 단어예요. 이게 의미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같다, 뭐 사람이 이제 상처를 받으면 죽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네크로스를 써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시체예요. 이게 명백한 시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명백히 시체였던 너희를 예수가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살렸다는 그 시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뭐냐라는 거죠. 이거는 몸의 시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예수를 믿은 너희는 지금 시체였다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이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죽음의 영역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있는 거 맞는데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태어날 때 육체가 죽을 운명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육체의 죽음은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가 모르는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육체는 잠깐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영은요, 이게 특징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는 날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됐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봐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 하나님께 나의 말을 전달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육체가 태어날 때 영은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성령만이 죽었던 영을 깨워서 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느냐의 문제는 그 사람이 죽었냐 살았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령 받았냐? 성령이 숨을 불어넣는 영이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태어날 때 이미 죽어서 태어나는 사람의 영이 그때 깨어나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그때 다시 태어나면서 죽은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포착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게 조금씩 포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몸이 죽으면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은 끔찍하게 여길 수도 있고
뭐 슬퍼서 통곡할 수도 있어요. 죽기 싫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죽음보다 심각한 영의 죽음은 눈으로 못 보는 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영을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있는 영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사람의 영이 죽어도 그 육체는 잠시 공부할 수 있고 스포츠를 할 수 있고 노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영이 죽어도 육체는 다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만 보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영이 죽었다라는 이 죽은 영에 대해서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현상인데 죽은 영을 볼 수가 없으니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어 죽어있는 시체랑 결혼하라고 하면 결혼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사람 안에 있는 죽어있는 그 영을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불신결혼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 내 안에 있는 그 영의 죽은 시신, 이걸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못해요. 그 사람이 천하 잘생긴 사람이고 학벌이 아무리 좋아도 못해요. 죽은 시신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영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불신결혼을 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니까 불신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보는 걸 하나님이 보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시체가 되어서 완전히 죽은 사람의 영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결혼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는 네가 죽은 자와 결혼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천국 있어요. 지옥 있어요. 하나님이 불신결혼은 안 된다라고 할 때 엄청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거든요. 세상에 시신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죠.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이 내가 못 보는 걸 보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죽은 영의 상태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죽은 자는 죽은 자의 특징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것도 분명히 징후가 나타나요.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죽은 자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걸 알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징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게 의료계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사람이 죽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날은 그냥 의학적인 측면에서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죽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자, 이제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 여러 기능들이 죽어가니까 이제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마지막 진짜 죽음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그거는 심장이 멎는 걸 의미해요. 심장이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이 서서히 멎기 시작할 때, 심장이 멎으면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그 순간부터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의 의식이 사라질 때 그 즉시 해방되는 게 뭐냐? 인간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돼요. 의식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저는 불교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해탈하면 모든 번민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인간에게 고통에서 해방되는 날은 안 와요. 그런 날은 안 와요. 왜냐? 살아있음의 뚜렷한 증거가 고통에 대한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 갑자기 인생이 너무 편해진다, 그러면 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흐려지니까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에서 이 현상이 뚜렷해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선하게 사는 능력과 감각이 완전히 죽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슬퍼하세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이 전달이 안 돼요. 너무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한테 뚜렷하게 나타나는 일은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아무 고통을 못 느껴요. 모든 죄로부터 오는 고통에서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령 받고 거듭나는 분들을 보면 사람의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내 죄를 인식해요. 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요. 그게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이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살아난 거예요. 이 사람과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을 보면 예수 믿는데 죄 지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라는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아파하셔. 내 안에 내 죄 때문에 통곡하시는,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느껴지신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 살아난 거예요. 아, 그 사람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니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도 이 죄책감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죄를 지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데 왜 불신자에게는 죄의 고통이 없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죄가 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람은 죄의 고통에서 깨어나면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죄가 뭔데요? 우리가 고통을 느껴야 되는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그냥 자기가 정한 나쁜 것이에요. 어릴 때 학교에서 들은 나쁜 것, 상식이 말하는 나쁜 것, 그게 세상이 말하는 죄예요. 그리고 그들이 죄에 대해서 느끼는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정죄하는 고통이고 세상이 나를 정죄하는 고통이지, 그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슬퍼한다? 영이 죽은 불신자는 그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 느껴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느낀다? 죽는 날까지 그거 못 느껴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불신자를 만나보세요. 그들은 뚜렷한 특징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뭔가를 향해서 이게 죄다라고 할 때 세상의 개념과 부합하지 않으면 절대 인정 안 해요. 절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불신자 중에 동성애를 죄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죄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불신자는 이거 인정 못해요. 절대 인정 못해요. 오히려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 보고 저 사람들은 뭐 꼴통 보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비웃고 말지. 세상이 정한 죄의 기준에서 성경이 그것과 위배된다? 절대로 인정 안 해요. 절대로. 오히려 그게 무슨 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전순결을 못 지켰다. 성경은 그건 죄라고 말하거든요. 세상이 비웃어요. 아니, 그런 게 죄야? 너희들은 그거 다 지키고 살아? 말이 돼? 그러면서 무슨 혼전순결 지키는 사람을 천연 기념물이네 이러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기준을 비웃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이 죄의 개념을 존중하냐? 존중 안 해요. 엄청나게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물질 욕심을 죄라고 한다? 그게 왜 죄야? 아니 욕심이 우리를 발전시키고 욕심이 있어야 사람이 성장하는데 왜 물질 욕심이 죄냐? 이러고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죄다라고 하면 기가 막혀요. 아이들이 주일날 쉴 거 다 쉬고 사업하는 사람이 주일날에 쉬면 경쟁에서 어떻게 이기냐? 그럼 우리는 캠핑 언제 가? 우리는 언제 놀아? 이러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로 인정하냐? 안 합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악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제일 추악한 죄인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을 몰라요. 왜냐? 들어보세요. 우리가 1:1 훈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베드로의 빈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어느 날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시간에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한가득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길 물고기를 잡았어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반응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자마자 이상한 반응이 나와요. 그게 뭐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갑자기 엎드려요. 나를 떠나소서, 나랑 같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너무 더러운 죄인이에요. 갑자기 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요, 나랑 비슷한 죄인들끼리 지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잘나 보이기도 하고 내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의로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 교회에 차은우가 나타난다. 그럼 일어나는 일이 뭐겠어요? 그를 봐야 뭐 우리끼리는 뭐 우리 일반인들끼리 있으면 네가 잘생겼네 내가 잘생겼네 뭐 네가 뭐 피부가 하얗네 내가 피부가 하얗네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차은우가 나타나 봐요. 그럼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 우리는 오징어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누구도 차은우 앞에서는 내가 잘생겼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못생겼는지 차은우 앞에서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는 그런 대로 의인인 줄 알았어요. 나 그런 대로 괜찮은 줄 알았어요. 꽤나 의롭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배 위에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게 깨끗하신 하나님을 보자마자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나 더럽구나. 내가 뭘 해서 죄인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나는 허물이고 죄인이구나.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게 엄청난 착각이었고 엄청 부끄러운 거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건 언제 깨닫냐? 하나님 모르면 못 깨달아요. 하나님을 안 만난 인간이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 방법이 있냐? 몰라요. 차은우를 안 만나면 우린 우리끼리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차은우를 만나야 내가 오징어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죄냐? 하나님을 모르면 온몸에 오물을 붙이고도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감히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잘 살았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감히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죄를 짓고도 엄청 만족하면서 살아요. 떳떳하게 살아요. 내 더러움에 대한 고통이 일체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영의 상태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본 상태, 하나님하고 연결이 없는 상태, 영으로 죽잖아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해요. 완벽한 이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심각한 현실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보는 걸 우리도 봐야 오늘 본문의 충격적인 실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독인 객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정말 음란이 없을 것 같으세요? 바리새인이 진짜 물질 욕심 없을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 물질 욕심 어마어마해요. 근데 율법을 아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자기 이 돈 욕심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포장이 가능하고 그 차이일 뿐이에요. 포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냐 없냐, 능력이 있냐 없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유치한 건 매한가지예요. 아니에요? 똑같지. 근데 애들은 문제가 뭐냐? 자기 욕망을 포장을 못해요. 다 들켜요. 어른의 기술이 뭐냐? 어른은 자기 욕망을 완벽히 포장해요. 그 차이 말고 뭐가 있어요? 그 차이 말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배운 쪽 교양인들 죄 없어요? 있죠. 포장할 수 있고 포장 못하고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도덕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못 만나신 거예요. 내가 나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제 쌍둥이 동생이랑 서로 우리끼리 네가 더 못생겼다, 내가 더 잘생겼다 이러거든요. 왜 이러냐? 차은우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쌍둥이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겨요, 서로. 못생기면 얼마나 못생겼어요.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오늘 자기가 엄청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 엄청 의롭다고 생각해요.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 바리새인이 살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이 보여주잖아요. 나는 의롭고 토색한 적도 없고 나는 간음도 안 했고 하나님 감사해요, 저 너무 의로워요 이러잖아요. 근데 실상이 뭐냐면 바리새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이걸 못 봐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이런 말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해요. 근데 감히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세리보다 엄청 괜찮고 대단하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은요, 이미 죽어서 자기가 죽은 걸 몰라요. 이 본문이 되게 무서운 본문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보니까 다 속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 뭐냐? 자기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죄인이라고 하면서 가슴을 쳐요. 주님, 저 너무 죄인이에요.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해주는 게 뭐겠어요? 이 사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죄 짓고 이렇게 아파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살아난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엄청난 충격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날마다 가슴 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런데 죽어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자기 의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살아서 성령 받은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와, 이거 무서워요. 그러니까 1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이 뭐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바리새인은 죽었고 세리는 살아났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타인이 어떻게 보이세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걸 우리는 못 보거든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 배우자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 자녀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셔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꼿꼿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자기 의로움이에요. 나르시시즘이 있죠. 하나님이 엄청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감히 있을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아, 나 너무 아름답고 나 너무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다른 못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시가 되고 멸시가 되고, 그거 뭐냐면 죽은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있죠. 나 나르시즘이 있어. 나 왜 이렇게 나 자꾸 의롭지? 나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멸시가 되고 무시가 되지? 너무 아픈 거예요. 살아나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나신 겁니다. 거듭나신 거예요. 그게 있냐 이거예요. 그게. 그러니 오늘도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 자랑할 것이 없는 나 자신을 보고 겸손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죽은 것들을 이제 분별하면서 그렇게 오늘 깨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니 너무나도 무섭게도 죽어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으니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내 안에 이 자부심이 살아서 펄펄 뛰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이 참을 수가 없고 멸시가 되고 무시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모여서 날마다 내 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으니 모이기만 하면 못난 사람, 악한 사람,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분석하고 분해하면서 그렇게 멸시를 합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아는 감각이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죽은 것과 산 것들을 분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산 것과 죽은 것을 분별하여 살아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